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상식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이것을 상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입으로는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믿음과 세상의 이익이 상충이 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 큰 손해를 보아야 될 때, 이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된다면 나 정말 손해를 볼 수 있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큰 이득도 포기해야 되는 때가 오면 나 정말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제 주변에 믿음을 위해서 큰 손해를 감수한 사람들이 있는가 봤더니 여러 명이 기억났습니다. 그 중에 두 명만 소개를 해드리면, 선교사나 목회자들의 얘기는 너무 멀리 느껴지니까 일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면, 어떤 교수님은 지금은 연세가 이제 80에 가까이 오신 분인데, 그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칙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보내는 게 성경적 원칙이라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일하지 않고 하루는 떼어놓고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것이 혹시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 포기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 아는 다른 여자분은 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결혼도 하고, 결혼 이제 날짜도 잡고 청첩장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혼식 전날에 캔슬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신앙,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할 수가 있습니까? 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믿음 때문에, 자녀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혹시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에 못 갈 수도 있고, 직장에서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 찾아가서 야, 남들 다 그렇게 안 살아, 대충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 회개기도 한번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지키면서 살다가 손해봤구나, 너 잘했다, 그러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부모님입니까? 너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연봉이 더 낮은 회사를 갈 수도 있고 성적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너 그거 잘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세상이 주는 이득과 우리의 믿음이 상충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라면 나 손해라도, 큰 손해라도 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진정으로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너는 믿음을 위해서라면 너 손해봐도 잘하는 거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어른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필요한 겁니다. 믿음 때문에 너 손해봤다. 야, 엄마 때문에 미안해. 아빠 때문에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지 말고 야, 믿음 지키느라 사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세상적인 손해를 봐도 괜찮은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녀들의 가치관으로 심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을 위해서는 손해도 보겠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고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손해도 기꺼이 감수했고 이것을 당연하게 살았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관을 물려주기 위해서 전부를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두 명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 야곱과 요셉 중에서 우리가 요셉부터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평생 믿음 하나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았지만 요셉은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쓰고 사람들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도와줘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살 때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손해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도 키우게 되었고 그런 요셉은 내 자식들에게도 이 신앙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을 위해서는 손해도 봐야 된다. 이 사실을 물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는 애굽의 신앙관을 물려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온 겁니다. 그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때까지 애굽의 국무총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산에 따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만날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애굽에는 목자들을 천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목자들을 만나러 자주 간다는 것은 그것은 격을 좀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잘 만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요셉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리고 아들 2명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국무총리가 목자를 만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2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자식들이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2번째, 할아버지 야곱에게서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영적인 복을 사모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식들을 데리고 이 야곱에게 갔고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이 만약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원했다면 그런 축복을 원했다면 아버지한테 애들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누굽니까? 애굽의 권력자입니다. 그런 집안과 같이 있는 이 요셉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돈을 원했다면
더더군다나 가지 않았을 것이 지금 17년 동안에 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의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애굽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가나안에 대한 약속, 그 자손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고, 그 소망을 자녀들에게도 심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물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들에게 너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나안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축복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고, 야곱은 손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온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상상이 가시죠? 나이가 굉장히 많은 어르신이 이제 임종 직전에 있었을 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때 자식이 왔다고 하니까 몸을 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아버지 거기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식들 왔는데 그냥 두세요, 누워 계세요. 그랬더니 왜 무리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내가 일어나야 된다고 뿌리치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자리에 겨우 앉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무리해서 자리에 앉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워서 그냥 애들 맞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얘들아 내가 힘이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힘들게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자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나눴듯이 요셉은 엄청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즘 말로 바꾸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애들입니다. 평생 가나안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당연하게 애굽 땅에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혹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요셉의 아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요셉의 아내는 애굽의 권력가의 딸입니다. 야 너네 그래도 애굽에서 주는 그 귀한 것들 그래도 너네가 좀 여기서 입신양명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러면서 막 이끌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애굽에 대한 권력에 대한 소망을 갖더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요셉도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야 얘네들 너희 이 땅에서 그래도 좀 좋은 관직 가지고 좀 먹고 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의 부귀 영화의 소망을 들고 살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야곱은 그게 싫었습니다. 야곱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손해 보는 것을 어리석다고 느끼기 너무나도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손자들에게 너희는 애굽의 소망 두면 안 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 기억하며 너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할아버지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그 사실을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일어나서 앉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루스는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베델에 있을 때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굳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축복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을 또한 주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야곱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입양하겠다, 아들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두 아이들에게 내가 아들로서 누리는 법적인 권리를 주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순히 성경이 있었던 일을 기록할 뿐 아니라 이제부터 나오는 성경의 내용은 법적인 권한을 갖는 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법적 문서냐면, 입양 문서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 입양 문서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다른 12지파 속에 속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야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 땅을 차지하느냐, 아무도 말할 수 없도록 여기 성경을 보라고, 여기에 우리가 아들로서 법적인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 우리 입양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아무도 거기에 말을 반대를 할 수 없도록 이런 문서, 법적인 절차를 야곱이 시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루벤은 장자죠, 시므온은 둘째입니다. 이 아이들 장자와 차자가 이 장자로서의 권한을, 만약에 이제 루벤이 장자로서의 권한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장자로서의 권한을 루벤이 실격을 당하면 그 다음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도 실격이다. 이 아이들의 자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두 아이의 장자권을 박탈시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었고 또 시므온은 많은 사람을 살육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해 버린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역대기상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말 들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다른 아들들도 있을 텐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제외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도 이 아이들처럼 법적인 입양된 아들의 권한을 갖게 됩니까? 그 질문을 야곱도 알고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이 낳은 다른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그 요셉의 아들들로 남게 될 것이고 이들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흡수돼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면서 입양의 절차를 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라헬 한 여자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얼굴을 보니까 저 잘생기고 이 눈이 반짝반짝한 거를 보니까 그 엄마가 라헬이 그렇게 예쁘고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평생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라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여전히 야곱은 라헬이 죽은 게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헬이 죽은 것은 슬펐지만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죽어서 큰 슬픔을 체험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끄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야곱은 마음을 다잡고 요셉의 아들들을 법적으로 입양하는 절차를 재개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챕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야곱이 하는 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이제부터는 요셉이 입양하는 법적 절차를 주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끄는데 그것이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우선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앉힙니다. 이 아이들을 보고 야곱이 물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 말은 이 야곱이 얘네 처음 보는 애들인데 우리 손주들 맞아? 이렇게 질문한 것도 아니고 야, 안 보여.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얘네 누군지 좀 가르쳐달라. 이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닙니다. 입양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고 신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누구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듣고 요셉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양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나오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야곱이 이 아이들을 껴안고 입맞추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역시 손주가 예쁘다. 그래서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법적인 행위인 겁니다. 이 아들들이 내 아들들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입맞추고 껴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식으로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아들들을 아버지의 무릎에서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땅을 얼굴에 대고 절을 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엄바꾸어 얹었더라. 이제 요셉이 야곱에게 절을 하는 것은 입양 절차가 다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다 절차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 입양 절차를 마친 야곱은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본 요셉은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첫째 므낫세는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앞으로 데리고 갔고, 둘째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 앞으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오른손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이 오른손으로 첫째 아들 므낫세를 축복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나도 놀라게 되는 그런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팔을 어긋맞겨서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오른손을 얹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야곱이 장자 므낫세에게는 장자권 주지 않고 차남 에브라임에게는 장자권을 주리라, 장자의 축복을 주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라도 말릴 틈도 없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은 하나님 이들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릴 적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힘들 때, 특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 도와주셨고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사실 이 기도를 볼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을 때 요셉과 손주들의 그 마음도 뜨거워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야곱의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물려주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듯이 너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리라, 이 얘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도 함께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묶어서 같이 자손들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냥 나 사랑했다, 돈 많이 벌어주셨다,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사랑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도 힘들 때 건져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바쳐서 가르쳐서 믿음을 전수해 주신 하나님이다.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이런 삶을 전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서 함께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믿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합쳐서 같이 전달해서 여러분에 대한 기억, 사랑하는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같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그렇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이 오른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있고 왼손으로는 장남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 요셉의 모습을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러니까 야곱이 왼손으로 장남 므낫세 축복하고 오른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함으로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고 있으니까 이 요셉이 그 모습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서 요셉이 정확한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우리 아버지 둘째 컴플렉스 있잖아. 우리 아버지 둘째인데 장자권 쟁취했잖아. 아버지 둘째 또 편애해서 둘째한테 장자권 주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셨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건 아버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아버지 지금 실수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요셉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손을 이제 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붙잡고 므낫세 머리 위에 얹어주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옮기기를 거부합니다. 나 지금 실수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내 의지대로 고집 부리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이 지금 나 실수하는 거 아니다. 내 고집불통처럼 내가 평소에 살아왔던 것처럼 또다시 그냥 애한테 편애해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형에게 장자권 주지 않고 나에게 장자권 줬는지 나 이유를 알 수 없어. 다만 하나님께서 나 선택하셨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에브라임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차남에게 장자권 주는지 나도 모르겠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장자권 주기를 원하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의 가치, 장자에게 가장 많은 복을 주고 차자에게 둘째 그 다음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야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행해갔다고, 그래서 장자권을 둘째 아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왜 선택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했던 것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의 뜻이 아니라 때론 너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면서 살았던 겁니다. 야곱은 이어서 이제 아이들을 계속 축복합니다. 21절과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야곱은 곧 죽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너 요셉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야. 언제 갑니까? 요셉도 이제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그 시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400년 지난 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요셉의 자손들에게 땅의 복을 주는데 요셉이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 땅과 그 땅에 딸린 모든 샘들을 주었고, 그래서 이 땅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살육하고 얻은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땅 칼과 활로 빼앗은 땅이라고 말을 하면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꼭 보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 끝나는 줄 알았죠? 하나 꼭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성경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은 거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48장에서 계속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야곱이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야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숙한 모습으로 살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는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줄을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절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48장 2절에 이스라엘, 8절에 이스라엘, 10절에 이스라엘, 13절에 이스라엘, 14절, 20절, 21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야곱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고 자신의 자녀와 손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얻는 이득을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큰 손해도 달게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너희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처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 이것이 이스라엘로 부르는 야곱의 모습이 이 창세기 48장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도 이처럼 세상을 살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또다시 맞춘다고 하네. 설교를 마치면서 문득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알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분의 항상 입에 달고 사셨던 게 담임 목사 너무 힘들어. 담임 목사 너무 힘들다. 이런 거를 이 성도들한테 말을 못하고 이 전도사였던 그 교회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사역자였던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직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게 사용해야지.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행복하고 즐겁게 섬겨야지. 나는 저렇게 절대 사역 안 해. 내가 저렇게 사역하나 봐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부교육자로 지내면서 어려운 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이겨내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담임 목사 진짜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 할 때도 있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만나면 꼭
맛있는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고 싶다, 위로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담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는 세상의 손해도 감수하고 오히려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좋다,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이끄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말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도 나에게는 즐거움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담임 목회자에게 맡겨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담임 목회자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저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사명입니다. 부모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조부모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길을, 야곱이 갔던 그 길, 요셉이 갔던 그 길, 여러분도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여러분 손해도 기뻐하며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위해서 손해 보았을 때 너희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수 쳐주면서 잘했다고, 너희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고 더 많은 복을 주시리라 저 확신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중심으로 삼고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달되는 그런 복된 인생, 야곱이 살았던 인생, 요셉이 살았던 인생, 여러분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